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21장 4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호르마. 그죠? 21장 3절 끝에 가면 호르마. 이 호르마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45절에 나와요. 이 호르마가. 민수기 14장 45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가 12명의 청년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살펴본 후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좋긴 좋은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사는 사람들 보니까 키가 그냥 거인이고 얼마나 세게 보이는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밀어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명만 물론 그런 장애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죠. 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2명 말보다는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에 이 사람들이 듣고 다들 그냥 이 겁을 잔뜩 먹은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뉴스가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 북한이 핵폭탄을 쐈다. 그러면 우리 다 겁먹고 벌벌 떨잖아, 솔직히. 전쟁 날까봐. 우리는 특별히 전쟁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우리 백성들은 다 불안하다. 그러면 다 이게 겁을 먹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런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무모하게 꼭 우리가 보면요, 이 신앙을 무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앞뒤 안 재보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 무모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거든. 흥분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이 올바른 인격과 상식 위에서 나와야지 이게 앞뒤 없이 그냥 무모하게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모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가서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덤볐다가 참패를 당하죠. 그게 이제 14장 45절인데 그때 거기에서 호르마가 나와. 호르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짓밟았는데 그 지역이 호르마였다. 그런데 그렇게 참패당했던 호르마였는데 오늘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아릿의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지역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엄청난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오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선제 공격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선제 공격을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그 공격에 맞서서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첫 승리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승리를 한 거야.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거기서 참패를 당했는데 이제는 승리한 거야.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제 좀 단단해진 거지. 이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졌어요. 이만하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거든. 응?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절에 여러분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랬죠.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모세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에돔 그 왕에게 정중히 부탁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나가도록 좀 양해를 해달라.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그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다 우리가 배상해주고 하겠다.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랬는데 에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질러서 가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에돔 왕이 거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회하게 됐다 이거야. 다시 돌아가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다시 그 힘든 광야길로 돌아서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힘든 거야. 이제 조금만 이 에돔 땅만 지나가면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돌아서 가야 된다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다시 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승리 거뒀잖아요. 이제 조금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힘을 내가지고 막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상황이 불편해지니까 다시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막 어떨 때는 막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 꽉 주시고 그냥 와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삶이 고달파지니까 다시 또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지니까 다시금 또 원망이 일어나 불평이 일어나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고집이요 고래 심줄보다 질기다는 거 아니야? 언제는 그냥 막 은혜 충만 할렐루야 그냥 막 이러다가 삶이 고달파지면 다시 마음이 불편해지고 원망이 되고. 근데 꼭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면 그 현실이 고달파지고 막 현실이 힘들어지고 이러면 꼭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지 안 한지도 우리 모르면서 딱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죠. 왜 하나님 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내가 이 일을 잘못한 건지 이게 분간도 안 하고 하나님부터 원망하죠.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말이죠. 참 신기할 때가 있어.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해.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지고 이러면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야.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지금 내 삶이 고달프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남들은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또 돌아가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어야 되냐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목사님이 요새 새벽 기도를 안 하시나? 요새 며칠 안 했어요. 어린이날 우리 손주 보러 가느라고. 원망하죠. 아이, 그게 참 그 우리들의 연약한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참 불평과 원망이 이게 괜찮으면 또다시 올라오고 말이지.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다시 또 애굽을 기억하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그 만나 메추라기 보기도 싫어 그거. 응? 어떤 사람도 어릴 때 맨날 엄마가 그 칼국수만 끓여줬다고 그래가지고 칼국수 보면 막 징그럽다고 그러잖아요. 칼국수가 아닌가? 하여튼 어릴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맨날 먹었던 음식 막 이제는 보기도 싫다고 막 이럴 정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 먹고 싶지 않다고. 응?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나 먹으면서 말이지 이렇게 또 광야를 돌아야 되겠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런 불신앙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사용해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뱀이 불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독사가 물으면 말이죠. 사람 안에 이게 막 불이 타오르듯이 막 이렇게 해서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 별명이 불뱀이다 이거야. 광야의 불뱀이 막 사람들을 물물어 사람들이 죽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에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게 참 이런 거 보면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를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래 니들 평소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잘됐다. 이번에 좀 혼 좀 나봐라 좀.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의 그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 이 불신앙의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게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중보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노시 구리지 않습니까?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같으면 보겠어 안 보겠어? 봐요. 어떤 사람은 무슨 그 구리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보냐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응? 그렇게 불뱀에 물렸으면은 뭐 다른 처치 의술을 해야지 무슨 노뱀을 쳐다봐, 노뱀을. 응? 이러면서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다고? 모두 살더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야, 이 구리뱀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구리뱀이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어요? 이 노뱀이 왜 능력이 있어요? 구리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 그러면 구리보다 더 비싼 금으로 만들면 더 힘이 세겠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구리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광야의 그 불순종의 그 원망에 그 대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삶이 불편해지면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승리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에 빠져갖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어떻게든지 이들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지만은 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순종 없이 노뱀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응? 어떻게 그거 바라보면 산다고, 이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니, 무슨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그걸 쳐다봐. 지금 빨리 무슨 뭐 약을 처방하든지 무슨 이게 뭐 조치를 해야지. 무슨 그걸 쳐다봐. 하면서 또 불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았다 이거야. 이게 뭡니까? 순종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하찮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이 고개 들고 조금만 삶이 어려지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하찮은 거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결국에 우리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불뱀에 물리게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고난 없이 우리가 깨닫습니까? 고난 없이 우리가 깨달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내 삶에 고난이 안 오면 좋지. 그런데 우리가 고난 없이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 없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내 삶에 아픔이 없으면 금방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내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랬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이 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고난이 지난 뒤에 또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그걸로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둠이 지나면 밝음이 오는 것이고, 소나기가 지나면 햇빛이 오는 것이고, 십자가가 지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고난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뭡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네, 이게. 여러분,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더 순종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만약에 제가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고 막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이런 길만 걸었다면은 결코 겸손해질 수 있었겠냐 이거야. 그래도 안 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도 말이죠, 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 지난날에 내가 뭐 했다, 뭘 이루었다,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자신,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았냐, 내가 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중요한 거죠. 과연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난 거 뭐 지난 날에 뭐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흘러가는 것이지, 그게 오늘 나가 아니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으로 가르치시는, 순종의 훈련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시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지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다는 거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무슨 이 십자가는 무슨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전 저주스러운 거고, 정말 십자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틀이라고. 저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 달리셨다. 마치 장대 위에 노뱀을 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리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름답게 보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하면서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거야.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요, 십자가가 사형틀이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 된 거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가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인간이 한들 어디까지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은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종하는 사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합니까?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순종 못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 왜 못합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욕심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 고래 심줄과 같이 찔긴 나에 대한 이 집착과 애착, 이것이 살아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이 게임하는 이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올라오면 또 치면 또 올라오고 올라오면 또 치고,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스러운 자아가 말이에요, 불쑥불쑥 올라와 가지고 자꾸 우리를 이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 못된 습성이 다시 또 나오고 말이지. 나는 생각에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어느 상황이 되니까 또다시 그게 고개를 쳐들고 말이야. 그래서 또다시 원망에 빠지고 또다시 불평과 불신앙에 빠지고 말이야. 사람들의 몇 마디에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시금
혼란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별것도 아닌 그 말 몇 마디 별것도 아닌 그 사람의 그 행동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보면 참 어떨 때는 우스울 때가 있어. 내가 그런 말 몇 마디에 내 자신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죠. 결국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나를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되고 정말 내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무릎 꿇어야지. 오늘도 하나님이 노뱀을 봐라. 응? 그럴 때 내가 무조건 아멘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구리뱀 갖고 나한테 뭐 장난치실 일이 있습니까? 응? 그러면서 굴복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행합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것도 있고 사실은 마음으로 있는 것도 많거든.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다 살피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행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불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경고야. 너 조심해. 다시 한번 너를 돌아봐 하는 하나님의 경고등이거든. 그럴 때 우리가 깨닫고 더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고 그럴 때는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만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불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